자, 오늘은 요한복음제 1장 9절에서 13절인데 먼저 시간에 빛에 대해서 배웠거든. 그렇지요? 빛인데 빛이라는 것,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것을 빛이라고 그 말씀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배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은 다 몰라봤는데 누구만 알아봤느냐? 누구만 알아봤느냐? 세례 요한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세례 요한이 가서 성경에 가서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는 그러면서 뭐랬냐면 나도 저가 누군지를 몰랐다. 그런데 나더러 이제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시던 이가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푸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위에서 내리면은 그는 내가 보낸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구세주라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셔서 내가 저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다 보니까 세례를 베풀다 보니까 가서 보니까 거기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리더라. 그런 것을 보고 내가 그런 줄 알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빛. 그러면 우리는 더 나아가서 세상에 우리가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세상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왜? 누구를 알게 하는? 예수님. 그래.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은 예수님이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빛은 우리가 그 글을 쫓아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이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영생에 따라 알게 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인데 우리는 그 말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본을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세상에 빛이 없으면 어두우면은 그 사람 마음의 등불이 이제 그 빛이 없으면은요 그거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소금이 만약에 맛을 잃으면은 그런 밖에 버려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밝힐 뿐이다. 아무 쓸모가 없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한복음 1장 이제 9절에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새 사람들에게 비치는 그 빛이 있었다. 사람들에게 비치는 그 빛이 있었다. 그 전에 8절에 가서 보면 세례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빛이라. 예수님을 알게 하는 빛. 참빛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것이라. 조물주 영광을 알게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가서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고 보게 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지역에 왔지만은 그걸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그리고 이 빛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왔지만은 세상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알지 못했느냐?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으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천국이 가리워지고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천국이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천국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말씀 속에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아느냐 모르느냐. 예수님이 온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가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이 나겠죠. 영생이란 말씀을,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아느냐,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산다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사람이 아는 거는 겨우 해봐야 얼마나 알아요? 예? 아니 입으로 그렇게 중얼중얼 하지 말고 얼마나 알아? 외모인 예수님 오신 거 말죠. 아니 그거 말고 나이가 사는 거. 예수님 오시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럼 죽으면 천국 간다. 아이 참 이게 어렵게 듣지 말고, 사람들은 약 몇 살요? 100세. 100세 100년 사는 것만 생각을 해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연구에서 지금 얼마나 더 산다고 앞으로? 150살. 뭐 150살 산다고 그러잖아. 150살. 그러나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는데 없습니다. 또 살 수는 있어도 왜 못 사느냐? 사람들이 악해지면은요. 사람들이 악해지면은 연수 사는 연대가 짧아져 버립니다. 짧아져 버리는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 사람이 악하면은 연대가 짧아져 버린다. 그래서 그한 예로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무엇이냐면은요. 우리는 그래도 지금 80, 90, 100세까지 뭐 바라보고 살잖아. 그렇죠? 그런데 저쪽 동남아 쪽이나 저쪽에 가서 태국이나 뭐 어디 그 뭐 이런 데는 사람들 수명이 얼마 정도 되느냐? 60, 70, 예? 70, 60. 70은 없어요. 70까지 뭐 안 가는 것 같고 거기다 보니까 40만 돼도 거기 45세 50대만 돼도 있잖아요. 할배랑 우리나라 사람들 70세 된 것 같아. 똑같아. 그 연대가 짧아. 그래서 거기는 있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시집을 몇 살에 가느냐면 10몇 살에 애들을 시집 보내. 굉장히 빨라. 이렇게 말하면 뭐 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뭐라고 그러든지 할 수 없어. 거기는 그건 죄악이 아주 그 먼저 관영한 그런 시대가 그 먼저 앞서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짧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사람들 있잖아요. 악할수록 어떻게 되냐? 우리들의 수명이 짧아지게 돼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악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성경에 기록된 거 보니까 바다의 고기가 씨가 말라버려요. 점점 쇠잔해서 간다네. 쇠잔해서 간다 그래. 이게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구를 뭐 다시 살리자, 뭐 지구가 아파요, 별소리 다 해. 그렇지만은 사람의 구조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없게 돼 버려. 그렇게 안 되게 돼 있거든.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가서 뭐 그거라기보다도 자,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것. 이 영생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면서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어야 안 믿어요? 우리는 뭐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은 하나님 우리를 보내준다 그랬어요? 안 보내준다 그랬어요? 보내준다 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어딜 더 좋아해? 여기 뭐 세상에서 더 잘 살게. 네? 세상에서 오래 살게. 아주 쉽게 말해서 빨리 죽고 싶어요? 늦게 죽고 싶어요? 늦게 죽. 죽는 건 늦게 죽고 싶어.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세상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천국이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이게 세상 것만 바라보는 데서 영생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다는 거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나라 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네?
믿어요. 믿으면서도 실상은 어디에 사냐면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것에 사는 것에서 더 벗어나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니까 그것을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참 빛이 세상에 왔지만은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 왜 영접하지 않아요? 모르기 때문에. 아니, 빛이 왔는데 왜 빛을 영접하지 못해? 어둠을 더 사랑했어요. 네? 어둠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 어둠이다. 이제 어둠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어둠은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어둠이라 그래. 그래, 안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포항에 대해서는 화내요, 화나지 않아요? 화내요. 뭐, 아니고 골목골목 화내. 그런데 서울에 대해서는 깜깜하지. 그는 몰라, 화나지 않아, 깜깜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알아.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뭐예요?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방법대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알지 못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빛이 세상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도 영접지 않았고 이 세상도 이제 영접하지 않았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말씀들을 배우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있잖아요. 진짜 똑바로 서야 됩니다. 이 믿음이, 이 말씀을 이건 저 사람한테 맞는 말이다. 저 사람한테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는 거고 이 말씀의 축복도 나의 것이고 이 말씀으로 고쳐야 될 것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것도 저주도 곧 나에게 대해 준 것입니다. 알았죠? 김 학생 이쪽으로 와요. 김언니. 아니야, 성경을 배울 때는 힘들어도 배워야 되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배우면은 나중에 힘들어. 그게 본인들이 영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배워야 돼.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모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캄캄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캄캄해. 그래서 힘들어도 누가 책망하는 게 아니고 힘들어도 있잖아요. 성경을 배워야 돼. 성경 배우는 시간에는 이 다른데 신경 쓰지 말아야 돼. 저는 지금 이렇게 성경 배우다가 이제 또 올해 전사님들 이렇게 낮이고 저녁에 이렇게 시간 딱 맞춰 하다 보니까 또 목요일날 저녁에 또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 한 분이 또 성경 배우고 있대. 목요일날 저녁에. 그래서 나는 꼼짝도 못해 이제. 목사님 세상 줄 끊어졌니다. 네? 세상 줄 끊어졌니다 목사님. 아니, 그런 소리 자꾸 하면 안 되지. 하여간 좋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근데 그게 배워야 되겠다라고 진짜 배워야 돼. 설교 들어가지고는 있잖아요.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골고루 배우지 못합니다. 이 주일날 낮에 설교. 그걸 싸도 지금 겨우 1시간 듣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가지고는 잘 몰라. 직접적으로 앉아서 예수님 제자들도 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앞에서 막 말씀을 전하고 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전하니까 비유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했어. 그러니까 모르니까 제자들이 밤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낮에 했던 말 좀 가르쳐 달라고. 낮에 했던 말 좀 설명해 주세요. 낮에 했던 말씀이 우리 보고 한 겁니까? 전부 사에게 한 것입니까? 네? 뭐 그렇게 물어봐가지고 그 제자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마찬가지거든. 성경을 배우는 거 있잖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다른 건 안 해도 성경은 배워야 돼. 다른 건 안 해도.
지금은 시간 좋잖아요. 그렇죠? 이제 얼마 안 가면은 소모임도 못하게 벌써 시작하더라고. 벌써 2.5단계, 3단계 시작하면 소모임도 못해. 우리 몇 사람도 못 모이게 돼. 이제는 진짜 도망 다니면서 산에서까지 가서 배워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얼마나 좋아요. 편하게 앉아서 4시간 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왜 자꾸 허비하냐고. 자꾸 하다만 잔소리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잔소리를 해야 돼. 잔소리가 아니라 이게 참 맞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서 보니까 영생에 대한 말씀이 이 세상에 와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알지 못해. 영생을 모르니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많이 알아야 150년 한다니까. 150년 100년까지는 알아. 지금 현세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연구하면 150살 산다는 것까지는 알아.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도 미국 나사를 중심해서 나사, 그 다음에 중국이나 그 다음에 러시아나 자꾸 포를 쏴가지고 포라 그러면 그렇지만 그 왜 로켓인가요? 인공위성을 자꾸 쏴 올려가지고 자꾸 다른 나라 가서 살빼를 자꾸 연구해 서로 간에. 그것밖에는 몰라. 천국에 있다 하는 말이 와도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천국에 있다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 믿지는 않아. 여기 주신 말씀이고 지금 여기. 예? 세상에 그런지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 뭘 영접하지 않아요? 예?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 나 영접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말씀이니까 약속의 말씀이니까 무슨 약속? 영생의 말씀. 천국과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생명. 보면은 그냥 영생이라고 해놓고 천국에 왜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사는 것은 다 살 곳이 따로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에 다른 나라 예수님 곳을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한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뭐 그래도 2개 하든지 안 하든지 2개 다 해도 천국 영생을 사람들이 영접해야 안 해요. 영접 안 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리 애들이 좀 잘 되고 우리 사업이 잘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내가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는 거지. 여기까지만. 예수님의 축복을 영생에 대한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생각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여기까지만 생각해. 그것을 가지고 내 백성이 그래서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지 안 다니는 사람이든지 영생을 주신다는 천국을 보내준다는 그 약속을 받아들이면은 그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래. 왜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가? 그러면 성경에 쭉 가서 보면은 이제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 사업이나 이런 것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지 종이나 타인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정해놓은 대로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키든지 세상 사람들을 시키든지 깨달아 알게 해줘. 그리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신춘종하는 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역사해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과 그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런 사람에게만. 그렇기 때문에 본방이든지 이방이든지 전 세계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 아무도 잘 알지 못해서 캄캄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복 주신 선민들 살면은 우리가 평안하게 살 것입니다. 하면은 그 혜택을 다 입어 누구든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생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나도
그 나라 좀 갈 수 있도록 해줘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들여다 보니까 참 힘들대요. 너무 힘드네요. 알아듣기 힘드네요.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설명을 해줘. 또 이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데 나는 형편상에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잘 지키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이끌어 주신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제 약속하신 영생을 유업으로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를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뭐가 되게? 아들이 되게 하는 아들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 아들이 되는 권세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말씀 속에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이 그 말씀 속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미련하고 잘 몰라도 나는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을 하고, 어떤 할머니가 하나 그 전에 성경 배우는 데 있잖아요. 할머니 잘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그때 목사님이 설교해서 이제 믿으면 하늘에서 왕노릇 한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귀에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요 나는 모르겠구만, 날 좀 왕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죽자사자하고 다니면서 성경 배우는데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그 교회 다녔어. 뭐가 되냐, 이양대 청하는 건 나 왕되고 싶다고. 그런데 그 할머니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자꾸 거기 쫓아가거든, 집회를 쫓아가거든. 그러니까 물어봤대. 그래서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 쫓아다니냐 했더니 저기 가니까 성경에 주는 일을 보니까 아니 왕노릇 한다 그래서 나 왕이 되기 위해서 간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왕은 무슨 왕이냐. 그런데 뭐 목사님 생각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여기 성경에 오히려 믿는 자에게 왕이 된다 했으니까 나 왕이 되게 해달라고 와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이끌어준다니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가서 기도하고 믿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지. 그래서 히브리 11장 가서 보면 모든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대로 다 되어진다니까. 그럼 천국을 준비했으니까 그걸 바라고 주 앞에 서면은 그날 유업으로 준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누구를 아들이라고 정하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먼저 본으로 보이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질 때 자기도 자기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말대로 가는 자. 또 예수님 말대로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또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자. 세상 것으로 고통이 오더라도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뭘로 정해주느냐? 그것을 아들로 정해줘. 사람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정해주신다고. 누가 정해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내가 시행할 텐데 누가 맡겠느냐는 거예요. 이사야서 가서 보면 내가 시행하는데 누가 맡겠느냐고. 뭐 세상 군왕들이 막아요? 못 막아요. 진리도 못 막아요. 세상 군왕들이요 진리 못 막습니다. 시편 2편에 가서 보면은, 저는 그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시편 2편에 했으니까 세상의 군왕들아 어찌하여 내가 분노하느냐. 하나님이 비웃는다 그랬어. 하하 하고 비웃는다 그랬어. 세상의 군왕들이 지금 얼마나 이게 뭐랄까 제정신이 아닌가 제정신인가 돼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꺾어 놓으려고 그래. 그거 대적한 자를 잘못 선택했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하하 하고 비웃으신다.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제 지금서 서서히 지나가면서 그것을 보니까 뭐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 것인가? 뭐 때문에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것인가?
뭐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그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말이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은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모를 때에 하나님 날 좀 도와. 이거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 준다 그랬네요. 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 앞에 왔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자녀가 되는 것인지 이거 내가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요한복음 기록 다 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가 가르쳐 주는 것은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 배우는 것은 이론으로서 한정되어 있어. 그렇지만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역사,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는 그거는요 생명을 살려서 영생에 가게 하는 그런 역사가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혹시 세상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밥을 해 먹으면은 우리가 이게 힘이 생깁니다. 내가 연구를 해서 밥을 많이 먹지 말고 적당히 먹고 어떻게 먹고 하면은 힘이 생겨서 오래 살면서 삽니다. 내가 해주면 그것까지 해줄 수 있어. 그러나 듣는 사람들에게 힘을 나게 하는 것은 밥을 먹어야만이 그 밥이 그에게 힘을 주듯이. 그거는 가르치는 사람이 그에게 힘을 못 줘. 누가 주느냐? 식물이 그에게 힘을 준다고. 그와 같은 이치로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그렇지만은 그 말씀 속에서 나를 가르치고 말씀 속에서 나를 이끌고 말씀 속에서 나를 갖다가 영생을 주게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 속에 뭐가 있다고? 생명. 빛이 있고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 속에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우리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받아서 하나님 말씀이 빛이란데 나는 아무리 봐도 성경 뭐 글자밖에 안 되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 원래 머리 둔한과 함께 아시지 않습니까? 깨우쳐 달라고. 그러면 깨우쳐 주시오.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는 동안의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 그게 오늘 이래서 이것을 빛이라 그러는 것이구나. 저는 먼저 조금 알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해 줄 뿐이지. 그러는 것을 이제 느끼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예? 성경대로서 하는 그 뭐라 그래요? 그거 가지고 체험은 본인들이 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지 말고 그도 똑같이 살 수 있도록 성경을 전해줘야 돼. 어디 가서든 있잖아요. 간증을 하지만 간증은 자기 이야기야. 그러나 나는 이 말씀을 믿어서 이렇게 내가 빛을 받았다. 내가 이래서 생명을 얻었다. 내가 이런 것 통해서 평안을 얻었다. 그러면 그 평안을 얻게 하는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야, 이 말씀대로 사니까 평안하더라. 이 말씀대로. 아니, 나는 평안하지만 듣는 사람은 평안하지 못하거든.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평안하게 하고 이 말씀이 나를 깨우치게 하고 이 말씀이 나를 갖다가 명철 있게 하고 했으면은 그렇게 했으면은 이 말씀이 저 사람이 가르치지만 그 사람 속에서 역사에서 그에게도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쳐 줘야 돼. 그리고 배울 때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체험도 참 좋아. 체험의 이야기도 좋아해. 간증의 이야기도 좋지만은 저 사람이 저런 간증을 나올 때는 어떤 말씀인지 어떻게 해서 지켰다는 그것을 보고 나도 그대로 사는 지혜가 나에게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 자체가 그렇게 오거든. 그래서 이 성경 모든 자체를 어떤 사람은 역사로 봅니다. 다윗이 물맷돌 팍 들어서 딱 던지니까 다 누구의 골리앗 머리에 이만 정중하게 빡 맞아가지고 이게 팍 자빠졌는데 얼마나 떨어진지 나는 지진이 나는 줄 알았다고. 얘기사 재미있게 할 수 있어. 그거의 문제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어떠한 형편이나 어떠한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을 배우면은 우스워. 저도 옛날에 설교할 때 맨날 다 성경 것 같고 저 사람들 다 아는 것 같고, 그런데 물어보면 한 개도 모르더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들은 물어보고 빨리 잊어버리라 그래. 설교 듣고는 잊어버리라고.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라고. 왜요? 다음에 그 얘기 또 해야 은혜가 되거든. 근데 나는 그게 아니고 성경을 듣고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한 번 가르쳐주고 나중에 다 아는 줄 알고 다른 얘기 하다가 가 물어보면 깜깜한 거야. 그러면 이거 속상한 거예요. 왜? 똑바로 다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수 있는 기회가 또 뒤로 물러가게 되니까. 이거 듣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 있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라고. 처음에 할 때는 막막한 것 같아. 아이고, 말씀이 어떻게 나를 살게 하나, 말씀이 무슨 지혜가 있나, 말씀이 무슨 그렇게 기쁘나, 들여다 보니까 맨 그렇더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에 기쁨을 준다 그랬으니까, 평안을 준다 그랬으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평안도 얻고 기쁨도 얻고 그 다음에 영생도 얻고 은혜도 받고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걸 왜 안 가르쳐줄까 봐. 그죠? 왜 가르쳐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냐면은,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게 막 해서 뭐 지키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이 다 왜 안 가르쳐줄까 봐 다 가르쳐주지. 근데 자기 생각으로 뭐 프로 안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목사님들 있잖아요, 무엇을 말했냐면은, 더군다나 그냥 모든 성경 가르치지 않고 믿기만 믿으면 천국 간다 가르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많은 영혼들을 사냥해버려서 죽여버리거든. 죽이는 말이 돼버렸어.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인봉됐다고, 그것 뜯으면 큰일 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지 않기 때문에, 아니 내가 모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줄 텐데, 하나님이 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써서 마지막 때 가서 보내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지막 때 그때 가서 연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봉됐다고 이거 잘못 건드리면 죽는다고 막 저주받는다고 이래가지고 성경을 안 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몰라. 그리고 다만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 머릿속 어디에 대한 생각? 세상에 대한 생각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도 세상에서 잘 살지 못해도 평안하게 사는 것, 그 생각이 덮어. 우리들의 모든 하늘 생각하는 그 생각을 중간에 덮어버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건 쓴다고 같이 돼가지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몰라. 또 보긴 봐. 보긴 보는데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 아들이 잘 될 것이다.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사업이 잘 될 것이다.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을 축복을 줄 것이다.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그 너매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 지금 시대는 우리가 그놈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놈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저 앞에 써야 돼.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볼 수 있거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 보지 못하니까, 눈앞에 부자가 되고 빌대가 사는 것은 눈에 보이지만은요, 천국을 사는 것은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을 하고 이 땅에 대해서는 더 크게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 이 땅에 소망이 없어 끊어지게 될 때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 가서 저는 그런 거 봐서, 어떤 권사님 있잖아요, 건물을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한 번에 하나님 축복을 해줘가지고 건물만 샀어. 2개인가 3개인가 뭐 3개인가 몇 개인가 사가지고. 그러다가 권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 자식들이 그 돈 때문에 싸움이 붙어가지고, 아휴, 하나님께서는 전혀 잘 안 해. 하나님께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돈을 많이 가지면 있잖아요, 그 돈 가지고 주의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차라리 없을 때 돈이 없는 것을 가지고 내 몸을 가지고 주의하는 것이 쉬워. 그렇게 해야 돼. 물론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의를 하려 좋긴 좋지요. 그렇지만 어느 누구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은, 그것을 가지고 주의를 하기에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드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붙잡고 뭐라 그랬어요? 다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네?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고 날 줘줘. 뭐 해주라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고 구제하라고. 다 나누어 주. 나눠주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네 있는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줘버리고 다 주고 나 그때 나를 따라오라니까 못 따라가거든.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떠나버렸어. 예수님 앞에서 알아야 돼. 말씀에서 떠나버려.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 것을 더 중요히 여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그 세상을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야 재미있지 돈도 많지 하니까 세상을 버릴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떠나야 되는데 세상에서 떠나가 주님 앞으로 와야 되는데 주님 앞에서 떠나가 버려. 이게 지혜를 알게 하는 말씀 앞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있다 우리들에게. 저 참 그걸 많이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 말씀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신이면서 하나님이시면서 말씀에 육신에서 하나님의 아들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속받는 그런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독생자인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알겠죠?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천혜가 잉태해서 낳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아들이라 그래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예수님과는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말씀 자체가 오신 분하고는 구별돼요. 그것을 구별 못하고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형님 어떤 여자들은 예수님 보고 오빠 그러고 앉아요. 그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중국 사람이래요. 우리 형이 예수님이야. 우리 형이 예수님. 그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나 오늘 보면은 제정신 아니네.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보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와 같이 대해준다 그래서 형제처럼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 보를 보이신 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에 예수님 도와주심으로 그 우리가 믿는 믿음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일 뿐인데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또 예수님 보고. 어떤 목사들은 예수님. 하나님 보고 말은 잘해. 하나님 보고 말은 잘해. 아버지가 그게 아빠래요. 아빠. 그래서 하나님 보고 아빠 그거 한다. 참 별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재밌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은요 진짜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돼.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시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빠 그게 무슨 거기에 뭐 있겠어 거기에. 예수님 보고 오빠 그거 앉아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자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줘. 그래서 아브라함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똑같이 누구 소생이냐면은 아브라함의 소생입니다.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아브라함의 소생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돼가 잘 못 나니까 이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야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지 않느냐 우리 대가 끊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들어가가지고 네 주인에게 가서 아들을 낳으라 그래가지고 하가를 집어넣어서 낳은 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도 컸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또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이도 웃으면서 내가 경수도 다 껐는데 무슨 아들을 낳겠습니까 했더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대로 내년이 되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이야. 이삭도 컸고 이스마엘도 컸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보화의 그 모든 상속권은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 있는 것이지
사람이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낳은 그 종의 계집종의 아들에게는 못 가.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셔.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말씀드리게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상속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세상의 도리를 쫓아 나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위협으로 얻을 수 없게 돼 있어. 그런데 먼저부터 어떤 목사님들이 우리가 믿기 믿는 천국 간다고 이렇게 가르쳐놓고 우리 택함을 쓰니까 천국 간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예수님 믿느냐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얘가 다 죽인 거예요. 많은 생명들을 죽이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시대도 예레미야 선자 이외에 모든 선자들이 많은데 그 선자들이 전부 다 뭐라 그랬냐? 바벨론을 끌어가지 않는다고. 여기서 복을 주시 무슨 하나님께서 바벨론까지 끌고 갈까봐 예레미야는 바벨론 간다 그랬거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뭐냐면 하나님 선자들의 거짓부시 거짓말을 했나이다. 많은 사람들 죽였다. 선생님 거짓으로 썼다는 거짓으로. 지금 많은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거짓말하고 앉아있어.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요 이런 정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 예비할 것을 그걸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든 이 나라 이거 지금 차별금지법 그거 없애다고 무슨 거 없애다고 대통령 끌어내리자고 뭐 하자고 세상에 권세들과 싸워서 이긴다.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기도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전부 다 이 나라 이 법이 이게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올바로 대접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고. 안 됩니다 그거. 세상과 하나님과는 절대 세상과 천국과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거기서 분리되는 기간인데 분리되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구별받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받는 시간인데 어찌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도 어디가 전해줘야 돼. 어떤 사람들은 뭐 데모하러 어디 뭐 시청에 데모하러 가는 목사님들이 뭐 시청에 데모하러 가자고 며칠 모여져. 그럼 못하러 데모해야 그냥 우리 준비하면 되지. 앞으로 이스라엘 일들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또 나를 믿고 따르는 예수 앞으로 같이 가기 위해서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다.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녀가 돼. 누구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되는 것은 분명히 해서 혈통이나 육정이나 지금 혈통 육정으로 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아직까지 메시아가 올 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기네 누굴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지금 올 때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못으로 박아버렸어. 아주 저주받을 그러한 이제 죄인으로 만들어서 십자가 못으로 박아버렸어. 여러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는 멋대로 법을 만들어 사람들 죽이는 일이요. 그게 뭐 크게 무슨 이거 없었던 일이다 그게 아니요. 예수님을 죽일 때도 예수님 십자가 못을 박을 때도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싶어서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그럼 니네 마음대로 해라서 전에까지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사람의 숫자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못을 박은 거예요. 그때 일어났는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당연히 똑같이 그래 맞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스승이었다면은 제자들도 어떨 것이오. 스승을 갖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바알세불이라 할 거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고. 예수는 십자가 못 박았으니까 우리 믿는 예수 따르는 자들도 뭘 박아요? 십자가 못을 받아가. 예수님을 저주한 것처럼
믿는 사람들을 아무 이유도 없이 전혀 안 한다고 저주해. 힘은 무슨 힘이냐?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의 숫자의 힘으로 죽이는. 그러면 그걸 자꾸 준비시켜야 돼. 그런 것은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데서 사람들 대적에 싸우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필요 이상의 죄를 짓지 않도록. 그래서 그 가운데서 당연히 이런 것이니까 이게 하나님과 또 세상이 갈라지는 것.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더 크게는 말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시키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구별시키는 기간이라. 그러면 세상에 내가 육신의 몸으로 같이 사는 사람이 여기서 갈라지려면은 고통도 더러 있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 우리가 못 떠나,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미워해야 우리가 떠나게 돼 있어. 그런 이치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지금. 그런데 뭘 세상을 두려워할 일이 뭐 있어? 두려워할 일이 뭐 있냐고? 세상에 아쉬울 일은 뭐 있고, 세상에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대접해야 되겠다고 모여서 소리치고 대적해봐야 의도밖에만 해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똑바로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자, 이러니까 하나님의 뭐가 되는 것에? 자녀가 되는 것에. 그러면 여기서 말하기 로마서 8장 14절부터 가서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내서, 말씀이 육신에서 보내신 예수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따라오도록 만들었거든. 예수를 따라오도록. 그렇게 인도를 받는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의 약속으로 나타나진, 어떤 사람 하나의 영이라 그러니까 말씀하고 영하고 구분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영이 뭐 기도하다 보면 뿅 날아와서 뭐 얘기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아 지금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없는 짓을 하고 있어. 그게 전부 다. 성경은 그런 사람일수록 성경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왜 성경의 얘기를 생각하는데 왜 못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뭐 받았다고 하는데 성경과 똑같은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왜 못할까? 성경에 있으니까 자기는 신령해 보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기 얘기를 안 해. 그리고 뭘 받았다고만 얘기해. 자꾸 뭘 받았다고만 얘기해. 그래서 허공을 잡고 있어. 문이 저기서 문으로 나가는데 자꾸 여기서 밀고 있어. 그거 안 되지 그게.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거기 벽이잖아, 못 나가잖아.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랬잖아요. 아이 그 벽이라도 나중에 문을 만들면 나갈 수 있지. 이 말 자체,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 말 가지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 자,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돼. 자녀가 되는 권세, 뭐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거든. 그 다음에 8장 21절, 9장 7절 여기 가서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 대해서 이 로마서의 말씀에 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에서. 그래서 로마서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믿기만 되면 된다 하지만요, 성경 로마서부터 가봐요. 저 1장부터 가봐요. 전부 다 순종해야 되지. 순종해야 그 믿음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믿기만 되면 된다고 하는 그런 게 한 개도 없거든요. 그 어디서 보고 그 모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 믿기만 되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 게. 예수 이름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예수 믿지 누가 뭐 다른 거 무슨 무당을 믿나 그래?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그러면 와서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을 들어야 돼. 그게 예수를 믿는 거지. 세상 말을 들으면 세상을 믿는 거지. 저는요, 신학교 교수가 있잖아요. 신학교 교수가 자기 지갑 깊숙한 곳에다가 부적록을 다닌 거 봤어. 참 별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 교수 뭐하러 하냐 했더만, 투자해놓은 돈이 있어가지고 할 수 없어 해야 된대. 그게 뭐 신학교 가면은 성경 안 가르쳐 되거든. 왜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그래 가는 거야. 그럼 신학교에서 뭘 가르쳐요? 세상 성경을 안 가르치면 뭘 가르쳐요? 경제를 세상 돈 같은 거 응, 뭐 많이 경제를 배우는 배우는 모르지만
성경을 그렇게 올같이 하기 몰라. 하여간 나는 어떻게 뭐 신학교도 성경을 가르치는데 목이 돌같이 하라. 나 필요 없는 이론들을 많이 가르쳐. 근데 모르겠어. 그 목사님 내가 한번 봤는데 그 교수를 한번 봤는데 부족까지 다니더라고. 이거 목사님 이게 부족해 그러니까 아 그냥 재미로 가지고 다닌다고. 그게 뭐 그런 게 다니는 진짜. 아 이건 내가 안 때려도 하나님 다 때리지 뭐 나도 상관없죠. 근데 집안 아프. 그런데 또 믿는 사람들 권사 집사람 중에서도 가끔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게. 점괘 보는 사람들이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그거를 가만히 처음에는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참 하나님 못 믿고. 참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인생의 그 등불 한번 켜보려고 저 무당한테 가가지고 전밭자한테 가가지고 그 자기 인생의 앞길에 사는 생활의 앞길에 좀 등불을 켜보려고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뭘 알아보려고? 앞을 알아보려고. 그게 바로 그거는 빛도 아니고 거짓말 빛이라고. 참 빛은요 여기에 모든 우리 인생들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든지 생각을 하고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돼. 거기서부터 성경을 보든지 생활을 하든지 거기서 누구에게 말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하든지 이 말씀 속에 이것을 기본으로 놓고 여기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부터 7절 쭉 가서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슨 명분을 얻게 되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고요. 이게 자네가 된 권세를 받는 것이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 것이나 그 다음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것이나 똑같아.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를 여기는요 무슨 자녀가 아들의 명분을 얻어? 네? 약속의 자녀. 네? 빛이 잘. 그 희미하면 안 되지. 약속을 약속의 자녀가 아들의 명분을 얻습니다. 여기에 갈라디아서 설명해 놓은 것은 바로 뭐냐면 약속을 받은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설명해 놨어. 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씨를 받아서 난 자녀들인데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했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을 안 했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앞으로도 우리가 그랬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에 사람들이요 뭘 생각하냐면은 무엇을 쫓아서 세상 도리를. 롯의 두 딸이 엄마가 오다 소금 기둥이 됐거든. 그러니까 후손을 정해야 돼. 아들이 없어. 딸만 둘러라서 이제 딸은 아들 하나 낳기를 기다리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나서 엄마는 죽었지. 그러니까 큰딸이 작은딸이 하는 야 우리가 지금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말이야 저 후손도 없이 엄마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됐으니까 어떻게 됐냐 우리가 다른 걸 하지 말고 가서 우리 아버지의 대를 잇자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하루는 큰딸이 그 다음에는 작은딸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들어갔을 때 아들을 잉태하게 돼가지고 하나는 암몬이고 모압이고 하나는 암몬이고 이렇게 났어. 그 성경에 가서 보면 모압과 암몬 족속은 모압은 영원히 이스라엘 호적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 참 그게 있습니다. 그게 애굽은 3, 4대 후에 들어간다 그랬어. 애굽은 3, 4대 후에 이스라엘 호적에 들어갈 수 있는데 모압과 암몬 못 들어간다 그랬어.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그래서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나중에 가시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할 때 세상의 도리를 쫓아서 우리도 정원한 남자가 거기서 나오지 않고 죽었다. 아버지도 후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도리를 쫓아서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사람의 그 수단과 방법에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람끼리 모여서 사바사바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은요.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약속인데 말씀대로 순종한 자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순종하는 자는 아무리 뭐 잘났고 아무리 뭐 잘해도 그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
천국을 요구로 받을 자는 다른 것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을 요구해. 그 순종하기는 힘과 수고가 필요하고 눈물이 흘릴 때가 있어. 고통을 받을 때가 있어. 그래도 그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기 위해 가지고 그 고통도 감수하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끊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지 않으면 내 제자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 왜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냐고. 무슨 일 있을 때 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해야 되지. 여러분, 앞으로 두려운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일단 무슨 일들이, 큰 일들이 앞에 있으면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죽는 것 같을지라도 그 방법을 택해야 돼. 말씀대로 순종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어디 자기 방법을 택하면 그거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오는 무슨 아들이냐? 빛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빛의 아들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뭔지 알고, 예? 마지막 때가 된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빛의 아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하면서 준비를 하죠. 네? 준비. 뭔 준비?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제 준비. 앞으로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앞으로 나라가 이렇게 되고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죠? 짐승시대가 오기를 한다면은 저것들하고 어떻게 싸울까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빛의 아들이 아니야. 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해서 내가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믿음대로 준비하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빛의 자녀라고 해요. 짐승을 이기려고 하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누가 싸우니까? 지가 혈과 하나님이 싸운다면서 지가 싸우려니까 두려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우리는 잠잠히 있으라 그러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근데 왜 그렇게 들고 뛰고 그래? 성질이 살아 있어. 아니,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들고 뛰고 그래, 벌벌 떠고 앉았어. 근데 있잖아요. 그 코로나가 가짜라는 소리 듣고 있잖아. 코로나. 처음에 잘 몰랐으니까 조금 겁도 났지만은 이제는 조금은 겁을 났더라도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아니 내가 가만히 뭐 두려워하면은 병이 안 드나? 안 죽나? 그렇죠. 아이고 죽을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왜 그렇게 심하게 생각하냐면, 아니 죽게 되면 누가 책임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거 믿으면 되잖아, 그죠? 네. 그거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죠. 그 재밌게 살아야 되지. 이게 우리가 말할 때는 참 이렇게 재밌게 웃은 얘기로 이렇게 할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은 일을 일단 당할 때는 어려움을 겪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신 말씀,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그래서 그 아는 사람은 그 빛의 아들은 평안하게 살아. 그 다음에 약속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불안한 가운데서. 두려워. 참져야 될 문제가 바로 히브리서 12장 6절 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참아들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인데, 징계는 다 받는 것이 맞아. 그런데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을 징계하지 종의 아들은 징계하지 않아. 끝까지 그냥 버려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바로 서기를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올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알겠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디 있느냐? 말씀 속에.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는 것에?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데, 여기에 갈라디아서 가서 뭐냐면 자녀이면은 후사야.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으로 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면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귀하신 말씀을 해주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